오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활절이 최대의 명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서론이고 부활은 결론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모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왕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 권력과 군중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와 거짓, 불의와 사망을 이기시고 주님과 진리, 공평과 정의 그리고 생명, 영생이 승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말세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세상과 현실을 볼 때 마귀가 발악을 하고 거짓이 판을 칩니다. 불의가 성행하고 사망은 모든 존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점점점 발전하는데 정신문화와 인간성, 영성과 도덕성은 점점 쇠퇴하고 타락해 갑니다. 이런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세상을 주님의 영향력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함몰되어 가는 난파선처럼 점점 침몰해 가는 이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라도 살아있다고 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터인데 교회가 제9지를 못하니까 세상이 더욱더 참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샘이 솟아나면 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샘물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더욱더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두를 본다 할지라도 희망의 불빛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어둠의 세력이 세상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부활을 굳게 믿고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디베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서 7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밤새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고기 한 마리 구경도 못했던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니라. 제자들이 던졌더니 희한하게도 고기가 잡혔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겨우 건져올 정도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던 경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걸 이제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고 일어섰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따라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직후에 여인들을 만났지. 첫째로 만난 게 막달 마리아와 여인들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제자들에게 어서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따라서 죽으라고 갈릴리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밤중에 됐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접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죠? 그날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도 못해 이제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고기 잡는 것도 실패했을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제자들이 뭐 그거 고기 잡으러 간 것도 뭐 이해할 만합니다. 뭐 아니 금방 뭐 만나실 것처럼 하더니 하루가 지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하여튼 우리는 좀 조급한 편이니까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수십 년 기다려야 되느냐?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은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요 그 때를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님의 때까지 열심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주된 원인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조급함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뭐 이건 하나의 성격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에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서기 때문에 의심, 불신, 믿음 없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는 겁니다. 다행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요 이 빈 그물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힘쓰고 애쓰지만은 허탕 인생을 삽니다. 여기 제자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밤새워 애를 쓰지만은 고기가 없듯이 빈 그물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 특별히 요즘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제 고기를 잡느냐? 주님 말씀에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여튼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가물에 콩나듯 너무 참 기적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이렇게 드물게 일어나야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아주 흔해가지고 일상이 돼버리면 그저 주님의 능력을 그저 늘 그런가 보다, 그냥 늘 다반사로 일어나는가 보다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잘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요, 기적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게 때문입니다. 가물에 콩나듯 너무나 가끔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적이 있으니까 끝까지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다. 의심이 많을 때 정말 결단할 것은 믿음을 갖기로 결정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망가는 시대에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고기를 2배 가득 실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결이 뭐냐?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고기를 기적적으로 잡는 이야기가 성경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자들을 택하실 때, 아직 제자들이 택함받지 못했을 때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주님이 그때 명령을 하셔요. 명령이 그때 뭡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이번에 뭡니까?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자, 여러분,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깊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보면은요, 그 성전에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거기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측량했더니 발목에 찹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했더니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가슴, 그 다음에는 이 도저히 발이 닿지 아니하는, 그래서 몸을 풍덩 담가야만 갈 수 있는, 헤엄쳐 갈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깊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목 신앙이 있어요. 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2번째 무릎은 뭐냐면은 무릎 신앙. 여러분, 무릎 정도 돼야 이제 고기가 제대로 된 고기가 나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좀 주님의 은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는 뭐냐? 힘쓰는,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가슴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 그 다음에 온몸 신앙, 온몸을 잠그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온몸을 다 주님 앞에 던지는 신앙. 거기에는요, 이제 내가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은혜의 파도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른편은 뭡니까 그러면?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해요. 능력. 오른손은 힘쓰는 손이에요. 그 성경에는요, 오른손에 있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
양들은 오른편에 있어요. 그리고 왼편은 아주 그 주님을 거역하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파가 돼야 돼요. 이 좌파는요 영적으로 주님을 거역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손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오른쪽 신앙입니다. 제자들은요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주님 앞에 배웠습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여러분 내가 하면은요 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나도 나를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지전능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완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죠. 주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 은혜로 돕는 분입니다. 마치 엄마처럼. 여러분 애기에게 있어서 엄마는 모든 것이에요. 엄마가 놔주죠, 길러주죠, 재워주죠, 사랑하죠, 도와주죠, 역사해주죠, 대신해주죠. 하여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엄마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능력을 주셔가지고 힘을 주어가지고 도구를 주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보여줬느냐? 자, 너희들 힘 가지고는 안 돼. 밤새 수고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도한다고 돌아나지 말고 그 전에 할 게 있다. 그건 뭐냐?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승천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오래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24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런데 제자가 못 됐습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예수님 그걸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한 말씀은요 신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는 좀 더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봤어요.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는데요. 이 골짜기는요 아주 참 너무 더럽고 추한 것이 완전히 공동 묘지 같이요 큰 그 메마른 뼈들이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뼈들이 질필한 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령이 거기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에 대언하는데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뼈들이 다 이제 서로요 옛날에 자기 본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힘줄이 생기죠. 살이 오르죠. 그리고 살갗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딱 회복이 돼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몸이 먼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에스겔이 명령을 하죠.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요 이 생기가 온 사방천지에서 싹 그 몸에 들어가더니요 이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그리고 이 살아난 자들이 모여가지고 큰 군대가 되더니 이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37장 13절 14절이죠. 에스겔 37 13 14.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를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이 무덤을 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이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예언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영적으로 죽어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난 후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세상과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란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뭐 게임이 안 되죠.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이긴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미국은요 크게 이기느냐 적게 이기느냐 차이만 있지 이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란도 이긴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긴다고 그러죠. 근데 이기는 게 뭡니까? 점점 망해가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그냥 결론이 지는 겁니다. 더 크게 망하느냐 적게 망하느냐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력이 남은 것은 뭐냐? 지는 겁니다. 더 크게 망하느냐 적게 망하느냐 뿐이에요. 빨리 회개하면 적게 망하죠. 또 부활한 성도에게 남은 게 뭡니까? 더 크게 이기느냐 적게 이기느냐예요. 빨리 믿을수록 더 크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이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살아난 부활의 군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